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우리 이 이야기 어디 나오죠? 그 손자병법에서 보면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우면은 100번 이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여기 원숭이 사냥꾼, 이 사람은 우리가 비유로 하면은 누구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마귀죠, 마귀. 원숭이는 사람이 원숭이,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면은 딱 알맞는 그런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귀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손을 대는 순간에 누구에게 붙잡혀지게 돼요? 마귀에게 붙잡혀지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또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둠이래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둠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어둠이냐,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착한 사람들도 있고 보면 질서가 있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느냐. 근데 성경 말씀은 세상은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어요. 그분이 이 어둠의 세상에 왔다 가셨단 말씀입니다. 그분이 왔다 가셨으면 그냥 가셨겠습니까? 누구나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증거입니다. 아멘? 네. 그분이 왔다 가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고 가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이 땅에 왔다 가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봤다고요? 못 알아봤다고요? 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빛이 돼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직접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까? 빛에 속한 자입니까? 예, 우리는 빛에 속한 자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어둠에 속하여 있고 또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악한 자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종이 되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를 누구라고 그래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이 사람이 썼는데 왜 성경만 진리냐? 왜 불경은 진리가 아니냐? 왜 코란은 진리가 아니냐?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기독교에서는 뭐 병 낫는 그런 기적이 있고 이런 은사가 있다고요? 이슬람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더 많이. 병 고치는 일들이 이슬람 세 집 건너 한 집씩 그 병 고치는 그 은사자들이 있어가지고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중들이 방언을 해요. 100일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만이 진리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 땅에 왔다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이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짜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믿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영적 분별력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신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직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세상의 어둠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세상 밖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은 이 세상을 알 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지구 밖에서 왔다 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역사적 사건으로. 그분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말씀하시고 마귀가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만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모실 때 우리 마음에 그분이 약속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믿을 때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누가 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 됐을까요?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어둠이 된 것은 이사야서 14장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루시퍼라고 나와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 계명성을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의 아들, 이 그 루시퍼가 루시가 저기 그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루시퍼. 그래서 빛의 천사라는 그런 이름을 입고 있어요. 루시퍼 그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가 하늘에서 쫓겨났는가?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마귀가 누구와 같아지리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뭇별은 천사를 그 상징하거든요. 모든 천사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 위에 내가 높이리라.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 루시퍼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근데 13절, 14절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여기서는 3번 나오거든요. 근데 더 자세하게 영어 성경에서는 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한번 보세요. You said in your heart, I will ascend to heaven. I will raise my throne above the star of God. I will sit throned on the mount of assembly, on the utmost heights of the scared mountain. I will ascend above the tops of the clouds.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아멘. 네. 예, 거의 그냥 원어민 발음이죠. 여기서는 내가 몇 번 나와요, 여기는. 아까 우리 한글 성역에서는 3번 나왔는데 5번 나오잖아요, 5번.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내가 I will raise my throne above the star of God. 내가 하나님의 그 뭇별 위에 내가 오르리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리라. 내가 모든 구름 위에 내가 내 보좌를 마련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마귀의 죄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어둠이 됐는가? 마귀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땅으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으로 쫓겨난 그 마귀가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지었던 동일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아담이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죄의 원인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되게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그 왕의 그런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같이 세상이 어둠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속게 만드느냐 보면은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또 거짓말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어떻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사로잡느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철학으로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누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아멘. 예, 여기서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냐면은 세상 철학으로, 사상으로 사람을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조 500년 동안 어떤 철학으로 지배를 받았습니까? 예, 유교라고 하는 철학으로 사람들을 지배해 왔어요.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 마귀가 또 뭘로 또 사람들을 지배를 하냐면은 바로 무신론,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하고 이제 조그만 초등학생 한 5, 6학년 정도 되는 그 아이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는데요, 어떻게 진화되는 그 과정들을 다 배웠는데요, 그러면서 제 말이 틀리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났다, 우연히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시건 그 대학교 그 의대 교수가 정직한 과학자들은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DNA 가운데 DNA나 또 조그만 어떤 그 우리 신체 일부들을 이렇게 깊게 보면은 정말 거기에 창조주의 이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과학의 대가들은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그 정도 과학의 대가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으로 창조물들을 통해서도 누가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창조과학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자, 그러는데 이 마귀는 이 철학과 헛된 그런 사람의 전통과 풍습으로 온통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그리고 죽이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근대에 들어가지고 진화론이 기초가 돼가지고서 뭐가 생겨났냐면은 공산주의 사상이 생겨난 거예요. 누굽니까? 그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진화론 그 주창자였던 찰스 다윈을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편지하고 그랬더라고요. 이 진화론에서 모든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또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사람의 이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시 조선 때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악습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500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 이웃의 강한 나라들로부터 늘 침략을 당하고 이 조선의 사람들은 사상의 자유도 없고 학문의 자유도 오직 그냥 유교 그 글만 읽어야 됐어요. 성경이라든지 외부에서 그런 그 서양 서적들을 들여오고 하면은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많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사람 이하의 그런 취급들을 해왔었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조선시대에 보니까 노예와 이 양반과의 관계는 주교도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말 안 듣는 종들은 매를 쳐서 죽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도 당연한 거예요. 인구의 60%가 노예였었고 재산권도 없고 아무런 생존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60%였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반은 3%였어요. 문맹률이 우리나라가 조선 그 말기까지 95% 이상이 다 문맹인 거예요. 100사람을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한두 사람 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뭐가 만들었냐면은 바로 유교 사상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많은 무슬림이나 그런 다른 타종교권에 보면은 종교와 그런 철학과 전통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패망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더라고요. 여행객들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처럼 비참한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도시에 여관도 없고 그리고 정말 건물다운 건물도 없고 아이들은 다 벗고 살고 그런 나라였단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그래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지금 보니까 좋은 사상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나라인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까? 이 마귀는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노예 삼습니다. 또한 이 마귀는 사람을 지배할 때 그 생각을 통해서 지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를 어떻게 지배를 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옳은 것은 오직 누구의 말씀만 옳아요? 네,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절대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들어야 되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관점으로 항상 바라봐야 돼요. 아멘. 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마귀가 넣어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마귀가 세상을 지배를 하는데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또 철학과 간섭과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은 빛은 오직 누구만이 비치세요? 예수님만이 비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 마귀가 자기의 종 삼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마귀는 무엇의 압이라고 했어요? 거짓의 압이 속이고 사람들을 종 삼고 죄짓게 만들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마귀가 또 한 가지 그 수단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종 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은 우리는 정말 이 세상 바깥의 것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은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온갖 자기의 마음을 다 쏟고 자기 인생을 허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욕심과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과 자랑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악한 자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원숭이 사냥하는 걸 보셨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처음에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다 주고, 그리고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뭐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 예수님께 제시를 하면서 네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다 줄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정말 엄청난 명예를 갖게 될 거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이 세상 것들로 네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너는 부자가 돼야 돼. 너 지금 20평 아파트 살고 있지? 40평은 살아야지. 그러면 너는 행복할 거야. 너 지금 작은 차 몰고 있지? 큰 차 몰면은 네가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계속 세상 것들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아까 원숭이 사냥할 때 그 사냥꾼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정 덫에다가 넣어놓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가 그것을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고서 꺼내려고 하는데 안 빠지잖아요. 왜 안 빠지죠? 그걸 놓으면은 빠는데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욕심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돈의 욕심에 매인 사람들은 돈을 못 나서 예수님을 못 믿고, 세상 명예에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은 이거 못 놓겠는 거예요. 안 나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는데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정말 남들한테 좀 폼나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싶잖아요. 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벌도 가지고,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도 좀 갖고, 남들한테 좀 그럴싸하게 나를 좀 보여주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원숭이를 잡으려고 했던 그 원숭이 사냥꾼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덫에다 넣어놓고서 붙잡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 세상을 놓지를 못해요. 이 땅에 정말 좋은 것들이 우리 나름대로 좋은 게 많잖아요. 정말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즐겨보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정말 이뤄보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로 마귀는 우리를 늘 사로잡고 또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은 잠깐이고 또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온갖 신령한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정말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단 말씀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에게 속한 모든 보화를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거는 뭐예요? 평강도 있고, 또 영생이 있고, 또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이 있고, 천국이 내 것이고, 또한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드는 거죠. 아멘. 그분의 평강과 기쁨이 내 것이고, 예수님 안에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우리를 그분에게 접붙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만드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은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썩어질 영광만 볼 수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하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돈도 더 그냥 더 많이 벌고, 뭐 투자하면 다 그냥 다 잘 되고 그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한테는 왜 그런 걸 안 주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부활체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상속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세상을 마귀가 온통 지배하고 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정상인가? 모든 나라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차별금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것을 유엔에서 그거를 주창해가지고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하고, 동성애로 인해서 온갖 질병이 창궐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유엔이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어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이 세상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또 무엇만 붙들어야 합니까? 진리이신 성경 말씀만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또한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서 그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아멘.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떼놓으려고 온갖 그런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방어하는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항상 이기고 또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은, 예수님께 눈을 떼면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이 어둠이라고 선포하시고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새롭게 해주셨고 하나님 주님 불러주셨사온데 다시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마귀에게 종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빛의 자녀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아져서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사회와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 정말 빛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시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